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달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천이 꿈꾸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 사람과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자신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잊고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끝났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에 눈이 멀어서 20여 년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년간 더 왕의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가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버림받은 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날 제자 마가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시고 있었습니다. 제자 마가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십자가를 대신 지겠노라고, 저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안중에도 없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실 따름입니다. 제자 마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양 어깨에 메시고 묵묵히 걷기만 하십니다. 제자 마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당혹스러워서 끈기 있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추십니다. 마가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곳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여,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지려무나. 제자 마가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자신이 버렸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기다리고 서 계신 그곳까지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 마가를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어디로 간 겁니까? 마가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형제여,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 반년 동안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고 어떠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오셨습니까? 맥주감사주일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걸어온 이 올해의 전반기이셨습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매년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렇게 답하면 정답이겠지요. 올해 하나님께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답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첫 수확을
수 있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첫 봉급일 수 있겠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첫 매상일 수 있겠죠. 첫 배당금, 첫 계약금, 첫 번째 태어난 아이 등등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질문할 수 있죠. 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꼭 첫 열매를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감사절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더 간절함과 준비됨으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는 그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열매로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겠지요. 여러분들 분명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 아무런 복도 은혜도 없는 주일이 되고 맙니다. 그냥 보통 주일에 하루가 지나가는, 한 주가 지나가는 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감사 헌금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헌금도 드리십니까?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짓고 거둔 첫 수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곡식을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 먹고 싶지요. 한 번에 좋으니까 만나 먹고 싶지요. 그런데 만나만 40년 동안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곡식을 씹어 먹고 곡식을 내입에 넣고 씹는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자마자 어땠을까요?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하얀 쌀밥 먹는 게 소원일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잡곡 먹으면 입안에서 막 겉돈다고.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뭐예요? 입에서 겉도는 보리밥만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그 곡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감격이 더 크겠지요. 그런데 그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엄격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만이 아니라 매해 지켜야 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농사 지은 것만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장 4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다 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세어보니까 레위인보다 정확하게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좀 많지만 그냥 레위인으로 퉁치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뭘로요? 속전으로 5세겔로 환산해서 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퉁치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속전으로 바치게 하시지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보면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도 지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셨을 정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열매 감사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은 그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겠지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자녀 세대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라는 거지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특별한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뭘 명령하시냐 하면 품행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하게 하십니다.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선지자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하였을 때 호세아는 돈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지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왜 그런 여자와 계속 함께 사는 것이요? 라고 묻겠지요. 그때 호세아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나도 대답하겠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철학자들의 무시를 받기도 했고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어요. 마치 호사의 그 음행하는 그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음행한 고멜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셨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껴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올해도 첫 열매를 주셨다는 감사주일만은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나 합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에 더 크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맥주절을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래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항상 7월 첫째 주에 드리지요. 엄밀히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니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 잘 아시지요? 아버지가 일찍 죽기만 바라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기다리고 그 유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먼저 유산을 요구해요. 당시 중동 문화로 보면 그 아들은 내쫓아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미리 주지요. 그는 그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였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지요. 진짜 사랑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찌 이리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놓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증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정말 은혜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요. 첫 열매에서 구원의 하나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면 결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이 감사절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불평하게 하는 것은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평하지 마세요. 내일이 더 힘들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기대감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평생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 드리는데 그 첫 열매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에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지요. 하지 않을 경우 화형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들은 왕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그 구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 우상에게 절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큰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 기쁨이 오늘 감사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들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피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이 우리의 구원값입니다. 그 구원의 값어치가 여러분들 작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유익함 하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냥 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로 늘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얼마나 값진 것을 안다면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이 특별히 귀한 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만든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맥주절 절기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요. 이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이 넘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첫 열매가 되어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